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가 바쁘고 분주한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길을 잃을 때에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상처나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 등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많은 세상 속에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 순직한 경북 문경의 2명의 젊은 소방관들의 빈소에 4천여 명의 애도가 이어졌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찾기 위해 화염이 번지고 있는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많은 이들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모질고 매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희생과 사랑에 감동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이렇듯 여전히 사랑을 찾고 숭고한 희생의 모습에 목말라 하는데 과연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사랑과 희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비쳤던 것이 있었다면 먼저 회개하게 하시옵고 다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각자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해내어 온갖 상처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사회 속 모든 이들의 짓눌리고 억울한 마음 안에 희망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한숨 지으며 눈물 흘리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오니 그들이 오직 주님을 신뢰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길어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삶의 무게가 무거운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악하고 어두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통해 다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들의 삶의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부조리와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정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정의와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든든하고도 안전한 신앙의 울타리로 믿고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히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근심 없이 지내는 어린 양처럼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곳을 찾을 때마다 주님 품에 안긴 듯 평안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룩한 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힘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2024년 첫 번째 당회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교육부 각 부서의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해외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미래 세대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해외 선교 등의 기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에 자의가 아닌 타의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신앙의 갈증이 해갈되고 모든 의문과 불신이 풀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할머니의 신앙이 아닌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는 각 부서의 목회자를 비롯한 부장단과 선생님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오스 우덤 사이로 출발하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약 20명의 청년이 복음의 불모지로 떠납니다. 현지 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과 수업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졸업여행도 함께 합니다. 기독교 포교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나라이기에 복음을 분명한 언어로 전달할 수 없지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청년들의 눈빛과 표정과 말과 행동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이 라오스 땅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국가의 안보가 든든하게 하시고 정치가 바르게 하시며 경제가 부강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문화가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엠마오의 길 위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감동과 깨달음으로 가득해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역대하 3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야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액과 이스마랴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이며 각 성읍에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감사의 예물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꺼이 바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명령이 주어진 이후에 그 뜨거운 예배와 더불어서 그와 같은 많은 물건들이 쌓였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제 개혁이 되고 또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감격이 생겨나면서 이제 예배를 섬겨갈 사람들을 또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달에 성전의 문을 열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첫째 달에 유월절을 드려야 되지만 그것이 좀 지나가서 둘째 달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유월절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셋째 달부터는 곡식들이 모여지고 또 제물들이 모여지면서 감사의 예물들이 모여졌는데 그것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가득히 쌓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독 족속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 어떤 복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첫째 달에 성전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달부터 그들이 함께 곡식을 함께 모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달에 그 모든 것들이 모였는데 풍성하게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1년 동안 그 사이에 많은 곡식들이 풍성한 풍년을 얻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었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사랴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풍년의 복을 주셨다, 넘치는 어떤 소출을 주셨다,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은 제단의 제물들이 쌓이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열리고 나서부터 한 7개월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배 부흥이 일어난 거죠. 뜨거운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감격의 예배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서 이제 제물들이 쌓이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지금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도 만족할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출이 많음도 하나의 큰 의미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있음을 믿음의 복이 이제 그들에게 넘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지혜를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 또 레위 그룹을 이제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은 이
땅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분배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로 말하면 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오늘날의 어떤 목회자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늘날에 본다면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가난하고도 힘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빈민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의 일을 담당하고 하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매칭하기는 어렵겠지만, 또는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시골이나 여러 곳에서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분들도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마음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많은 그런 감사의 헌물들을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자, 이제 히스기야는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잘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모은 다음에 적절하게 잘 나눠줘야 되겠다. 관리하고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의 큰 기금이 마련됐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어떤 재산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다, 재물이 마련되었고 그것이 이제 한 곳에 모여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큰 방에 이 방들을 준비하고 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성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고 이 헌물들을 다 이제 넣어둘 수 있게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자, 이 들어온 물건들을 관리하는 일을 이제 맡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내용을 보면 앞서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예루살렘 4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처음에 열매들과 그리고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풍족하게 쌓였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10의 1조 예물들, 구별한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쌓아두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성전에 들어온 헌물을 관리하는, 큰 의미로 보면 이제 그런 관리 책임이 되겠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헌금을 관리하는 그런 재정의 일을 맡은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고나냐라는 사람을 두었고 또 그의 아우 시므이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 10명의 또 다른 사람들을, 일하는 분들을 임명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뭇과 요사밧과 엘리엣과 이스마갸와 마학과 브나냐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자, 히스기야 왕과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성하고 이제 하나의 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부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와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게 된 그들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나누어진 그런 형태들을 보여줬는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며. 요거 14절이 좀 애매한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고레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두었고 그 사람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서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 이 말의 뜻은 무언가 다른 헌금을, 지금 헌물을 따로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즐겁게 드리는 그런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드리는 정규적인 그런 헌물이 아니라 따로 떼어서 지금 기쁘게 어떤 용도에 사용되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헌물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따로 한 사람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고, 또 그것을 나눠주는 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나 이런 일에 사용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다 따로 맡아서 진행했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큰 헌물을 관리하는 큰 하나의 그룹이 있었고, 또 스스로 또 다른 어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또 따로 구별을 해서 그 일에 맞추어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헌물들이 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나누어서 맡겼고, 이렇게 맡겨진 것이 지혜로운 하나의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에는 이 고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그의 수하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전의 헌물들을 관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반열을 두었고 순찰을 두었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수하도,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함께 일할 수 있게 했고, 또 동문지기에게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도 홀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제 15절을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자, 그래서 하나의 크게 보면 큰 흐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관리하면서 잘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예물들, 특별한 예물들을 또 따로 관리하면서 나누어주는 일들을 맡은 그런 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16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읽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16절 읽습니다.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여기 보면 3세 이상으로, 우선 첫 번째 자격을 이야기하는데요, 3살 이상 족보에 기록된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살, 4살짜리가 무슨 레위인으로서의 자격이 뭐 있겠습니까? 레위인, 물론 레위인 족보에 들어가 있겠지만 뭐 일을 할 만한 능력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3살이 넘어간 그런 아이들, 이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여기는 다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3세 이상의 족보에 기록된 남자들, 그 다음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될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들어가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면 3살 이상의 사람들, 그 다음에 17절 읽습니다.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여기서 직무를 맡은 20살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16절에는 직무를 맡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17절에는 또 20세 이상의 레위인들 중에서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또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 모두를 다 이제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일을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거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에도 관련이 없고, 모두 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아울러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요. 18절 있습니다.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하는 자이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자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고요. 그 작은 자들 안에는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앞서는 남자들이라고 해서 이 남자들이 레위인의 그로서의 자격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3살 이상이면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앞서 있는 내용들은 남자들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반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그래도 굉장히 확장적인 의미라면 18절은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다 나눠준다. 그런데 말하기를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이다. 아이들이 무슨 성실한 직분을 다하고 아내들이 그 당시로서 본다면 성실한 직분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가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성실한 직분을 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보고 있죠. 그리고 또 19절입니다. 각 성읍에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이 19절도 참 흥미롭습니다. 이 19절은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인데, 아론의 자손인데 제사장 그룹인데 성읍 가까운 데 산다라는 말은 성읍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들에 살고 있다는 말은 목장을 운영한다 이런 의미로 새 번역은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들에서 일하면서 목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조금 어쩌면은 이 일과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그냥 곳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등록된 사람, 나도 제사장 그룹이긴 하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또 나눠줬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레위 또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열려 있는 지금 그런 하나의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룹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이게 하나의 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한 일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평가입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했다. 정직하게 하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였고 진실되게 그 일을 진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이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했다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또 어린아이들까지도 챙기고 또 바깥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챙기면서 이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그 정신을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일을 맡아서 일할 분류되어 있는 나누어져 있는 특별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잘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자고 했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목회 길을 가고 있는 참 힘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